안녕하세요, 그아이쌤입니다. 미래 나온 여자 엣지입니다. 궁금이 마요입니다. 두 아들과 홈스쿨하고 있는 전블리입니다. 네, 오늘은 요셉의 의료원 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먼저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렘브란트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렘브란트의 생애를 조금 아는 게 중요해요. 1606년 생인데요. 16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렘브란트는 무명의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26살 때 이제 그렸던 그림이 1632년이 되겠죠. 그때 그렸던 그림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일약 아주 유명한 화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암스테르담으로 오게 됐고 시장의 딸과 결혼도 하게 됐고 그야말로 부와 신분 상승을 동시에 얻게 되는 것이 1630년대 렘브란트입니다. 그런데 1642년부터 야경이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렘브란트는 몰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아내도 죽고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고 1650년대에는 파산 선고까지 했던 것이 렘브란트의 생애입니다. 그러다 보면 1645년도가 되면 이제 사람들에게 화가로서는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내리막길에 아내도 죽게 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때 그렸던 요셉의 꿈은 바로 렘브란트 자신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는데요. 렘브란트가 그린 요셉의 꿈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정 가운데 요셉이 있죠. 요셉. 그리고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방 모퉁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였던 마리아와 천사가 다 요셉을 중심으로 오른편에 있고 왼편 벽은 그냥 덩그러니 이렇게 휑하게 벽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3자 입장으로 그림을 보기보다는 요셉의 입장이 돼서 요 그림을 한번 보면 어떨까요? 지금 요셉은 결혼을 했지만 본인이 원치 않게 아직 동침하기도 전인데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는 말씀처럼 가만히 이혼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라고 해서 겨우 이제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했는데 또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베들레헴 영아 학살까지 당하게 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와서 요셉을 깨우면서 빨리 피하라고 하는 그 장면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임신한 것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이 아내로 인해서 생기는 그 씨앗, 아내로 인해서 생기는 이 자손 때문에도 목숨의 위협을 얻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낯설었던 곳인 이집트로 도망가게 되는 이 기구한 운명이 바로 요셉이 지금 당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 마음을 상징하듯이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편에 있는 이 덩그러니 휑하게 있는 이 벽면이 요셉의 지금 심정을 대변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지셨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게 주변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로 도망가는 심정처럼 정말 막막하게 앞니를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던 적, 그걸 떠올리시면서 렘브란트가 그렸던 이 왼쪽 벽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떠올려 보면서 이 그림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천사가 함께하고 있고요. 영광의 빛이 그들 위에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 앞에는 이 벽처럼 보이는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요셉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 그림에 대해서 또 엣지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 이제 렘브란트의 요셉의 꿈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렘브란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다뤘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분께서도 네. 일대기에 대해서도 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굳이 렘브란트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오늘 그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편에 카라바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 하늘에 떠있던 성인들을 지상으로 지상의 제자들로 그렸다고 했는데 이제 렘브란트는 거기에 감정도 들어가요. 내면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지상의 요셉, 지상의 마리아를 그렸으나 그들의 고뇌, 그들의 어떤 소명, 따뜻하게 비추는 느낌, 그래서 본인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의 느낌, 어땠을까 이런 내면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요셉의 꿈도 그런데요. 환하게 비추는 빛이 이제 카라바조처럼 명암의 대비는 이용을 하지만 카라바조보다 훨씬 온화하죠. 그래서 부드럽게 그렇게 비치고 있는데 특히 마리아와 예수님을 비칠 때 굉장히 온화해요. 온화한데 이제 요셉의 같은 경우에는 온화하지만 명암이 좀 더 있죠. 많이 있는데 아마도 요셉의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마리아에 대해서는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성화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요셉에 관심을 가졌던 화가는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서 요셉이 정말 좋기만 했을까? 요셉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어땠을까? 하는 장면들을 좀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렘브란트가 이 요셉의 꿈을 그렸을 때 뭐 인생이 있어서 이제 몰락의 길을 갈 때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렘브란트 기존의 그림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요셉 좀 되게 짠해 보이거든요. 짠 요셉. 뭔가 이 마리아하고는 대비되는 이런 느낌에 있고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 참 알 수 없어서 천사도 난감할 것 같아요. 위로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할지 좀 인간으로서 이때 요셉의 마음이 진짜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진짜 밤새 고민돼서 밤새.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심으로부터 어찌 보면 요셉의 인생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정혼했던 여자가 어려워졌어요. 진짜 생각해봐라. 정혼했던 여자가 임신을 했대. 그런데 선사가 나타나서 받아들여라. 애복은 가야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거다. 그래서 받아들였어. 그리고 나서 이제 임신을 했는데 또 인구조사를 하라네? 그래서 그거 하다 보니까 또 마곡간에 새를 낳았어. 얼마나 그것도 어려워. 창피하구나. 근데 이제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경배하고 돌아갔는데 이 그림이 그 그림이잖아요. 동방박사들이 가고 나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 애국으로 도망가라. 이제 그래서 또 도망가잖아요. 여자들만 만나서. 그러면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타향살이를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타향살이는 또 지금과 다르게 훨씬 더 고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셉의 인생은 어땠을까?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요셉의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화병으로 죽었나? 그 생각도 들고 했는데. 이해합니다. 현대인의 스트레스. 그 시절의 스트레스. 이게 막 되게 풀리지 않는 거야. 요셉에게 하나님의 그 계시는 과연 좋기만 했을까? 왜 하필 내가입니까? 라는 생각은 안 들었을까라고 하면서 어려움이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저는 그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지금 어렵고 이 어려움이 그냥 지속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게 흐를 수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려운 가운데 되게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냥 그거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까? 막 그런 기대 아닌 기대감도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또 솔루션? 그러니까 절대 그 상황이 불안하고 두렵지만은 않아요. 이제 작년에 좀 길게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제 5주 동안 갔는데 3주 동안 그러니까 3주가 시작됐을 때에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어. 바로 해결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여행이 끝나야지 해결이 된대. 그래서 그 3주 동안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이 상황을 가지고 계속 여행을 했거든요. 그때 되게 이제 두렵고 무서웠어. 울리지 않고 끝까지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게 또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상황을 붙드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저희가 그 여행을 마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2, 3일 있다가 접고 돌아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너무 처음에 이제 감당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갔을 때에 그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정말 그 여행의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만 여행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좀 더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아쉬움이고 어려움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에 그 여행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실 거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러지 못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요셉도 굉장히 자기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신뢰과 같은 그 믿음, 이제 저도 이제 신뢰과 같은 그 믿음을 붙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요셉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마 그래서 렘브란트도 그렇게 그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고난이 있지만 이거를 전부 어둡거나 블루톤으로 그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고민하고 우리가 매번 고민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 큰 은혜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표현하고 싶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그 아이쌤이었습니다.